네, 한 주일 동안 평안들 하셨는지요? 저를 좀 보십시다. 건강들 하셨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에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인사드립니다. 건강들 하시죠? 여기에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또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빨리 뵙기를 원합니다. 힘내시고 건강 회복하시고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 속히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021년도 24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는 11번째입니다. 6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올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를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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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 거주하시면서 언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시며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특히 예배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과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마음들을 돌이키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존귀하게 되었으나 저희들은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 말하면서 행함으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귀한 직분을 받았으나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기득권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1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들을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바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간구하는 죄인의 기도를 거들지 않으시는 주님이 넓으신 사랑을 생각하며 참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 죄의 문제로 고통하며 갈등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답고 진실되며 은혜 충만함으로 살게 해주시고 지혜 있는 자같이 입술의 문을 지키게 해주시며 말을 아끼고 조심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여러 가지 국난으로 뜨거운 젊을 피를 흘림으로 나라를 지킨 일을 기억합니다.
초계와 같이 목숨을 바침으로 우리가 이루고 있는 번영과 평화가 그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분단된 조국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가정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예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의 백성 힘차게 찬양하라. 모여라 환호하라. 구원의 주님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거룩한 주의 백성 힘차게 찬양하라. 모여라 찬양하라. 다 기뻐 외쳐라.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거룩한 주의 백성 힘차게 찬양하라. 모여라 찬양하라. 다 기뻐 외쳐라.
감사합니다. 1부 때 찬양과 2부 때 찬양이 들어도 또 좋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은 신약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심리학에서 이게 말하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콤플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의식이 아주 억압된 상태에서 꽉 눌려 있는 그런 잠재되어져 있는 뭐 관념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우리는 콤플렉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르나르 카스트라고 하는 정신 분석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 콤플렉스를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콤플렉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머니 콤플렉스, 아버지 콤플렉스 이렇게 그림 하나 뭐 없습니까? 이런 책을 낸 적이 있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이 아버지의 이 콤플렉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거대한 아버지의 형상이라고 하는 어떤 그 콤플렉스가 있다고 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1살, 2살, 3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힘이 세고 너무 거대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어머니를 놓고 이거 떼쓰려야 되는데 이게 이러지를 못하는, 아마 심리학적으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컴플렉스가 뭐 있는 거, 아마 그게 형성이 되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 거대함에 대해서 내 자신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형성이 좋지 않게 형성이 되어지면 어른이 되어져서도 조금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신에 대해서 그럽니다. 그런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은 나는 가치도 없고 또 자아 비판을 아주 거침없이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또 욕구를 어떤 대신 욕구를 채우려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자신을 비판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향하여서도 그런 인격 형성이 되어지면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또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좀 더 쉽게 이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의 학교, 우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의 학교 운동장이 얼마나 넓어요. 그리고 운동장 가에 있는 나무들도 참 크고 아름답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져서 찾아가면 학교가 손바닥만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막 그런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에 동네 앞이나 앞산이나 뒷산에서 놀 때도 그 언덕이 얼마나 높았어요. 그러나 어른이 돼서 가면은 손바닥 등처럼 낮아지는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른이 돼가지고 동창회를 해서 학교를 가면 학교 운동장 누가 다 팔아먹어 버렸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하는 그런 게 바로 그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내가 작았을 때는 그게 크게 보여요. 그러나 내가 커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게 작아지게 보여지는 하나의 형상이 있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비단 아버지의 콤플렉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렸을 때에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천지낭만을 믿고 의지했어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그러면서 그저 100% 믿고 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저 청년 때에, 학생 때에 보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예수님을 믿고 갔다 이 말입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신앙이 돼갑니다. 나 같은 자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고 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세상적인 지식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경험도 내가 쌓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물질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힘이 나에게 생기면서 반면에 예수님은 이제 작아지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 종교의 하나 상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이죠. 자꾸 여러분 믿음은 약해져 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은 커져가니까 세상적인 것은 강해져 가니까 하나님도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불신앙적인 콤플렉스로 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그 이유가 왜 그런가 그리고 또 해결 방안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을 바라보는데 육신의 눈, 육체를 따라서 주님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본문의 16절에서 그 뒷부분에서 그게 나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이제 고백이지요. 육신을 따라 주님을 안 거예요. 여기서 육신을 따라 이 말은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육신의 잣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았다 이 말은 판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육신의 잣대로 쟀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육신의 예수님만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고 육신의 예수님만 보여지게 되어지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육신의 예수님은 작아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의 세상적인 지위는 조금씩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가정에서도 자녀가 생기고 가장이 되어져 가고 어느 이런 공동체에서도 내가 제일 연장자가 되어지고 직장에서도 승진을 하면서 가장 윗자리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이렇게 세상적인 신분이 점점 높아져 가면서 내 삶도 내 생각하는 것도 내 행동도 달라져 가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왕족 출신이나 그리고 어떤 그 양반 출신들을 보십시오.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이 평생을 오만방자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현대 사람들도 이런 컴플렉스에 어떻게 극복하지 못하고 사는 게 또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정말 억울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돕고 대변을 하고 그리고 법치국가를 세우기 위하여서 어디 보면은 내가 법조인이 되겠다라고 꿈을 꾸고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판검사가 되어집니다. 권력이 주어지고 어떤 지위가 지어집니다. 힘이 지어지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보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눈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자신만 불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가 불행하는 거이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높아져 가고 반대로 주님은 점점 낮아져 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잣대로 판단해서 보는 이 주님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다가
40대의 초반에 그냥 허무하게 인생을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육신의 잣대로 본다면 말입니다. 한 가지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만큼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한 삶을 살아본 적이 얼마나 있어요? 신앙인으로, 안 믿는 사람 놔두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만큼의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어떤 그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 삶을 삽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은 삶을 삽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그 까닭이 뭐예요? 15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의 이런 작은 육신, 보잘것없던 이런 육신은 온 세상을 덮는 큰 사랑이었어요. 큰 사랑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체험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왜?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1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아주 강권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표현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범죄자가 있는데 형사들이 양쪽에서 딱 잡고 강권해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꽉 붙잡고 의의 길로 인도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주님의 그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을 초월한 그 사랑이 사실 우리를 여러분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거기는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약한 사람, 안 그러면 죄인된 사람, 오만한 사람까지도 다 거기 안에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잣대로 생각하고 했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잣대대로 살지 말라. 예수님을 육신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내가 말씀의 잣대로 주님을 바라보겠다. 믿음의 잣대로 주님을 바라보겠다.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문제는 이웃도 세상도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이웃도 사실 육신의 잣대대로 다 그렇게 봐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16절의 그 전반부에 그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도 육신에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 알려고 하면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급, 그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이것을 밝혀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계급사회주의, 이거는 여러분 우리 군대에서 보면은 알 수가 있지요. 거기는 무슨 인품이 필요 없어요. 덕망이 필요 없어요. 경례하고 인사하는 것은 계급장만 높으면 그냥 해야 하는 거예요. 그가 인품이 좋아서 겸손해서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찌 여러분 저 군대만 그럽니까? 저는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일반 사회가 어쩝니까? 지위에 대해서 높은 사람에 대해서 아첨하고 권력이 있으면 그 앞에서 굽신거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권세에 있는 그 자리를, 그 지위를 차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발버둥을 칩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그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하나 이런 말이 유행할 때가 있습니다. 계급장 떼놓고 한번 붙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럼 그 말이 좀 거친 얘기가 같이 표현이지만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위라는 이런 위세에 눌려서 옳지 않는 것도 옳게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이런 세상의 이런 구조 속에서 이런 위세를 다 던져버리고 정말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자, 그런 뜻이 되겠지요. 군대 나왔으니까, 군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진 한번 보여줍시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군대에서 지위가 있다라고 하는, 계급이 좀 높다라고 하는 그 남자가 여자를 얼마나 성추행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 여자가 많은 어떤 진정서를 올려도 이게 다 묵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참지 못하고 생명을 그는 달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보고를 받고도 늑장 조치를 이렇게 적절한 조치를 이렇게 취하지를 않지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생명은 무고하게 죽어갔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군대는 젊은 사람이잖아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면 나라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삶 속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위가 약하고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내가 먼저 했다라고 하는, 내가 먼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인하여서 새가족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내가 지위가 이렇게 높은데 세상의 지위를 여러분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신분을 내세워 가지고 교회에서 갑질을 하게 되어지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봤던 저 선임 병사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똑같은 거이죠. 여러분 인간의 대장은 거기에서 그 대장 시간만 지나면 그 계급장 내려오게끔 되어졌어요. 그러면 똑같은 인간이고 보잘것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권세는 다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육신에 따라 봐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판단대로 주님을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육신의 잣대대로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허무한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잣대대로 주님을 바라보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가? 세 번째 그 답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내가 그 안에 있어야 그 대상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신앙으로 그 안에 내가 들어가야 할 그 존재 말입니다. 대상과 그 존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17절에서 그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낡아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지는데 우리가 새로움이라는 거,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경이로움이에요. 가만히 보면 낡아질 수밖에 없는데 새롭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신비입니다. 한 번 태어난 인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낡아져가고 닳아져 가고 있습니다. 어찌 이게 새 것이 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얼굴은 아무리 단장을 해도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연지 고치를 찍는다 할지라도, 마스카라를 그냥 올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힘이 빠지고 육신의 근육이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요즘에는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아주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좀 더 곱게, 좀 더 젊어 보이게끔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만 조금만 더 내면은 원하는 데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 우리는 지금도 세포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17절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육체에도 힘을 얻게 되지더라 이 말입니다. 독수리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다시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더라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냐면 새로운 사람만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새로워질 건데, 내 안에 들어와서 너희가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나라에서 새롭게 살아가게 될 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건데,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이 눈이 새로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은 딱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세상이 다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새롭게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도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나타나는 새로운 살 피조물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내 자신도 새로워지는 느낌을 받아요. 내가 이제 새롭고 정말 새로워지는 모습을 느껴지는 속에서부터 그렇게 와요. 보는 눈이 바로 사람 만물이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반드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쓴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1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서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 살아 동안에 내가 얼마만큼 육신의 잣대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판단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건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나옵니다. 똑같은 말이 여기서 나와요. 20장입니다. 20장 13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에서 육신의 행함에 따라 극명하게 갈라지게끔 딱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주님을 육신의 판단대로 했는가, 이거예요. 육신의 판단대로 주님을 따라갔는가, 이 기준이에요. 얼마만큼? 아니,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판단을 했는가, 이거이죠. 육신의 판단대로 보여지는 대로 했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새롭게 판단을 했는가, 이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에 받고 또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자들,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번 따라서 와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런 자신의 신분을 잊지 마시고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이전에는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육신의 잣대대로 주님도 판단을 했고 세상 사람도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또 컴플렉스로 인하여서 짓눌렸고, 이걸로 인하여서 또 세상을 참으로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거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늘 우리를 성령님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새롭게 세상을 보게 하시고 새롭게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주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삶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한 주일 동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6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의 주님, 오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전에 오르면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순서에 따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드리오는 자들의 그 손길 그리고 그 정성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주정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손길들을 받으시며 또한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이 있어서 예물로 표현하는 감사의 예물들,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손을 내밀어 구제연금으로 드려지는 오병이어의 이 손길들, 복음을 위하여서 선교의 예물로,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까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에 따라 드려지는 예물들을 받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서훈이 있어서 드려지는 일천 예물, 또한 특별한 사건이 있고 또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드려지는 특별 예물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그 모든 마음의 중심 그리고 정성,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도 많이 있사오니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졌던 찬양, 악기, 또한 영상, 안내, 그리고 예배당을 내 집처럼 가꾸는 숨은 손길들, 강대상을 아름답게 수놓은 그들의 정성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낌없이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붙잡아 주시고 기업을 주님께서 힘들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간관계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늘 새로워지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한 주일 동안도 삶이 주님과 형통의 삶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행하면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171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천국의 문을 또 열어놓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붙들고 감동시키시고 이제는 육신의 잣대가 아닌 말씀의 잣대로 믿음의 잣대로 세상을 보며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기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면 그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쁠 거예요. 아직도 예쁘지가 않다라고 하면 내가 육신의 잣대대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무슨 짓을 해도 예뻐. 그럴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먼저 이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섬긴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저 고민이 있어요. 본래가 이게 메인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왜 자꾸 일부가 메인 예배가 되어질까? 일부 예배는 엄청 많이 나오고 지금 우리 당회에서는 어떻게든 균형 있게 좀 균형을 맞춰보고자 이렇게 해보는데 안 돼. 지금 여기가 많이 아멘도 없고 자꾸 이렇게 지금 다운이 되면 안 되는데 본래 이게 예배가 본 예배가 되죠. 저는 설교를 그쪽에서 한번 하고 이게 훨씬 더 매끄럽게 더 잘 되거든요. 그런데도 힘들어지고 막 그럽니다. 지금 여기 1셀, 2셀, 3셀, 4셀, 5셀이 다 있잖아요. 근데 다 없는 것 같아. 일부러 다 들어가 버렸어요. 리더들을 좀 우리는 2셀, 우리는 2부입니다. 이렇게 좀 하시고, 한번 해보시고, 강압적으로는 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여러분, 2부 예배도 좀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열심히 빨리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마스크 벗고,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또 6월 때까지는 아직은 코로나가 아직까지 뭐 이렇게 지금 잡히지 않는 상황인데 6월까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협조하시고 빨리 백신 접종 예약되신 분들은 조금 힘들지만 잘 맞고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는 대로 바로 교육부 잠깐 이렇게 모이고 신방을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6월 기도 제목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밖에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꼭 하루에 한 번은
그 기도 제목을 따라 읽기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하루에 한 번씩 꼭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열 장로님 일부 예배 때 여기 지금 나오셨었는데 이사를 잘 하였습니다. 지금 반주자 우리 이경아 반주자님이 이사를 본래 한 거이죠, 그죠? 예. 반주자님께서 이사를 하신 거입니다. 이렇게 보셔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잘 건강관리 잘 하시고 생활하시고 교회 생활하는데 주일날 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좀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언급하신 분들을 확인하시고 자기 이름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진 거 있으면 연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